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문화 그 안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니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문화, 특히나 이 세상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세속적인 문화 안에 있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함은 하나님의 문화, 성경의 문화와 가치 속에서 사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이 세상에는 너무나 하나님의 문화를 대적하고 성경의 문화를 배척하는 그 대립되는 여러 가지 생각과 사상과 여러 삶의 환경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한 대립의 현장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되죠. 고민을 합니다. 그 갈등과 고민 속에서 대부분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선택을 이원론적인 선택이다. 뭐냐? 첫째, 세상에서는 세상의 문화대로 살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문화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이라 말하면 우리가 직장과 또 학교가 되겠죠. 거기서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섞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나올 때는 또 하나님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거기에 말도 달라지고 우리의 표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는 신앙이 좀 좋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이 가정에도 하나님의 문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문화 안에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좀 신앙이 연약하다라고 말하는 그 분들은 이 가정 안에서는 세상의 문화가 통치하게 되죠. 또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실 때에는 더군다나 거간에 하나님의 문화가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보면 이 문제가 그냥 이렇게 살아와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좀 가지게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세상의 권세 아래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세상의 이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을 지키고 사는 것, 그것은 결국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권세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인 이 문화라는 것도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면서도 그건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결국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문화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문화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를 거부한다면, 2절에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문화를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좀 구체적인 숙제이죠. 어떻게 해야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문화를 따르면서 살 수 있을까? 세상의 문화를 거절할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 그 고민을 해결하려면은
먼저 두 가지가 선행돼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문화가 뭐냐? 둘째, 세상의 문화가 뭐냐? 이걸 알아야 세상의 문화는 배척하고 하나님의 문화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로마서 1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세상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를 구분할 수 있는 특정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3절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건데 2절에 좀 크게 구분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서 이제 세상 문화를 밤, 어둠, 하나님의 문화를 낮, 빛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 문화라고 해서 다 악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세상 문화 속에서도 선한 것이 있을 텐데 이 세상 문화라고 해서 다 악한 것으로 어둠과 밤으로 정의를 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닐까? 로마서를 쓴 바울이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한 건 아닐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로마서 13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 하면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세상의 문화라는 거죠. 이게 이제 틀이 있는 거죠. 정욕과 육신과 관련된 세상의 문화. 그러면 이 정욕과 육신이 뭡니까? 대충 느낌으로는 좋은 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정욕이 무엇이고 육신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 육체, 이거는 이제 원어로 사르코스인데, 사르코스, 이 육신은 타락한 이후의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 창조하실 때도 그 육신을 창조하셨죠. 그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후의 육신입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졌죠. 이 육신은 이 죄성을 가졌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본능이 이 육신에 있습니다. 이 사르코스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정욕, 욕망, 갈망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에피디미아스라고 있죠. 에피디미아스. 이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육체에서 나오는 본성. 그게 정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정욕 그러면 그냥 어떤 성적인 것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본성, 그거죠.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이 육신이 타락한 육신인데 거기서 나오는 생각, 이것도 다 정욕이고 욕망이고 갈망입니다. 뭔가 막 안 좋은 측면에서 갈망하는 거, 인간 해방, 신은 없다, 인간의 회복하고 내가 신이다, 뭐 이런 어떤 이 욕망들, 갈망들, 이게 정욕, 이건 정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다?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영의 생각이 나오는데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을 성경에서 얘기한 그 정욕의 예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가로 오른쪽에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 요한복음 8장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정욕, 에피디미아스라는 단어 용법을 보니까 이 정욕이 죄를 낳는 내적인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욕은 죄일 수밖에 없어요.
정욕 중에 선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 정욕으로 만들어진 세상의 문화, 삶의 방식, 그러니까 사망인 거죠. 성령과 대립하는 욕망입니다. 이 정욕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주장하고 이끄는 성령님하고 항상 부딪힙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거짓 성령, 이건 인간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원하는 게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영과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정욕적인가, 육신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정욕은 마귀의 욕망이 그렇다. 마귀의 욕망이 선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마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만해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나오는 건 다 사망이에요. 거기에 선한 게 없습니다. 선해 보이는데 라고 말해도 그건 다 가장한 거죠. 다 악한 겁니다. 그건 선한 거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라고 말할 때는 이 사람들의 욕망에서 만들어진 문화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적인 호기심을 드러내고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화를 내는 게 하나의 문화가 되고 시기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하고, 그리고 술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한 문제들, 여기 다 그렇게 써 있는 것들, 그게 세상의 문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이 세상의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흡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육체의 일이고 이것들이 다 세상의 문화라는 거죠. 이것들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은 그 육체, 타락한 이후의 그 육체, 그리고 그 육체에서 나오는 정욕과 탐심,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때 다 못을 박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가진 이 문제를 이때 해결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역시 또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25절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바로 여기죠.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 우리 노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께서 못 박힘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요.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사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령으로 살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사는 노력이 필요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문화 안에서 사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사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밝음, 빛 앞에서 설명된 거죠.
하나님의 문화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온전한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다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있어요. 18절 보십시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걸 표현을 하기는 우리를 낳으셨다. 그냥 만드셨다가 아니라 낳으셨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타락한 우리를 다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창조로 끝난 게 아니라 창조하고 무너진 우리의 자화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낳으셨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그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대로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이 시대에 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가? 강단에서 윤리적인 얘기, 좋은 얘기, 사는 얘기, 우리 그렇게 살합시다 라고 그런 얘기만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건 세상에서도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성령 충만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따르면서 그렇게 살면은 이 내 육체의 욕심을 꺾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성령대로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이 육신의 욕심들, 정욕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이 육신의 정욕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토양이 거룩해지면서 거기서는 빛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이 툭툭툭툭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밭을 다 갉아엎지 않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진 않는다는 거죠. 내가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 이 문제들, 육체의 욕심들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되고,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노력들이 무단히 반복이 되면서 그렇게 내가 깨끗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하면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면 육체의 욕심이 드러나지 않게 되고,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도
세상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문화 속에 살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써 얻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어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복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드러날 때 그냥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핵심은 뭐냐? 이런 모습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드러나야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 가정에서 희락이 드러나라고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 단어를 조금 쉽게 바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면서 생기는 변화.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각자가. 제가 체크하라 그러고 맞다 그러면 아멘 하라 그랬더니 일부에서는 아멘 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사랑. 내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 때 이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함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이거 너무 아멘 그러면 그 거짓말 같았고, 그리고 남이 있는데 그 자기 난 있어 이렇게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조금 이렇게 톤을 낮춰서 아멘 요 정도만 해도 저한테 다 잘 들려요. 감사합니다. 아멘 하셔서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자, 희락. 살면서 내가 보니까 나는 이 긍정 에너지가 있고 또 이 깊은 만족감이 풍부해서 그래서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아. 그 정도 좋습니다. 난 누가 그러는지 다 들려요. 네. 자, 화평. 내가 보니까 마음의 안정감을 나는 잘 찾아서 그게 웬만하면 불안해하지 않고 또 관계에서도 평안함이 있어서 날 만나는 사람들이 이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톤이 조금 이게 좀 고민을 하는 듯한 톤이어야지 톤이 똑같이 아멘, 아멘 이러면 안 되고 좀 이게 고민을 좀 하세요. 고민을. 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인내심이 전에는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이 인내심이 좀 생긴 것 같고 또 이 감정 조절 능력이 생겨가지고 전보다는 덜 화를 내는 거야. 화를 안 내진 않아. 여기서 아멘 그러면 안 되고. 자, 감정 조절 능력이 생긴 것 같아. 그렇습니까? 네. 감정 조절은 주로 우리 남성분들이 더 잘하시네요. 자비, 친절함이 있고 공감 능력이 생겨서 남을 좀 배려하는 자비의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렇습니까? 네. 아닌 거는 아멘 하지 마세요. 선한 의도 그리고 착한 행동이 전보다는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 그렇습니까? 충성, 신뢰감, 책임감 있는 태도가 뭔지 이제 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어. 예. 부드러움, 겸손한 태도가 전에는 없었는데 천방지축으로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부드러운 남자가 되고 내가 부드러운 여자가 되고 부드러운 아빠, 엄마, 부드러운 남편, 아내가 좀 되어가는 것 같아.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자기 관리 잘하고 욕구 조절 능력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일부 때는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아멘 톤으로 계속 처음부터 그랬어요. 우리는 처음엔 좀 크다가 쫙 쭈쭈네요. 내가 자꾸 이렇게 눌러서 그런가?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령의 열매인데 외우기도 하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내가 정말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인가, 내가 부드러움이 있는가, 이렇게 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이런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있으면, 이런 모습으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살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가 달라. 하나님의 문화를 따른다고 세상에서 그러면 나는 비난받아. 아니라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 문화로 그 정욕에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며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물론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거 중요하죠.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 진심 어린 배려가 없고 따스함이 없다, 그거는 다 거짓입니다. 가정 안에서 배려와 따스함이 있어야죠. 가정 안이 관계의 평안함이, 마음의 안정이 있어야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문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려고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